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정성껏 초대했는데 혹시 거절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주 공들여 준비한 잔치인데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못 가겠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지만 동시에 가장 쓸쓸한 자리가 등장합니다. 주인은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쁘다며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핑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밭을 샀습니다.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장가를 들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먹고 사는 문제이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들은 나쁜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죠. 그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무겁게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는 대단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 내 계획이 너무 시급하며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뒤로 미루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조금 두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빈자리에 생기면 아무라도 데려다가 채우시겠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목회자인 제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잔치가 비어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를 대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길가로 나가시고 산 울타리로 찾아가시며 끝까지 한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들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핑계 뒤에 숨겨놓은 외로움과 갈급함을 아시고 끝내 잔치 자리로 이끄시는 사랑의 추적자이시죠.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강건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이끌려 우리의 모든 변명을 내려놓고 기쁘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은 세상의 바쁜 일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가로막습니다입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아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자, 도입부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거절의 이유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대단한 악한 일을 하느라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은 밭을 샀고 한 사람은 소를 시험하러 가야 했고 한 사람은 이제 막 결혼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선이 보는 성실한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성실함 속에 숨겨진 무서운 함정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죄를 짓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느라 바쁜 거예요. 내가 산 밭을 읽어야 하고 내가 산 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이름은 내가 높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핑계를 대며 하루하루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성경에서 자신의 성취와 소유에 갇혀 영원한
기회를 놓친 전형적인 한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셨을 때 그는 끝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고 맙니다. 그는 주님의 잔치보다 자신이 노력해 쌓은 그 밭과 소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소유로 자신을 예수님 앞에 증명하려 했으나 결국 주님 곁을 떠남으로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소위 익명의 부자로 남고 말았습니다. 또한 룻기에 나오는 아무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오미와 룻의 끊어진 가문을 이어줄 기업 물을 자에 이 고엘이라는 이 권리를 가졌지만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길까 봐 못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아무개에는 내 돈을 지키고 내 이름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조차 하지 않고 그저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자기 이름을 지키려다 영원히 이름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자꾸만 미룰까요? 주님, 지금 제가 너무 바쁩니다. 이 사만 안정되면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면 그때 제가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밭과 소와 가정을 핑계로 가장 소중한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우는 비석과 내가 세우는 이 재산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나를 증명하려 할수록 우리는 잔치의 기쁨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인 대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이름을 지우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밭과 소를 잠시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 바쁜 걸음도 잠시 멈췄으면 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바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으로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우리에게 생명책의 이름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주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잔치상을 차리셨다라는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가니 이 집주인은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정성껏 준비한 잔치인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대며 등을 돌립니다. 성경은 주인이 화가 났다고 기록하지만 저는 그 화가 거절당한 주인의 슬픔으로 읽혀집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로소나타라는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전부터 일본 그 지역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도 열고 또 일본 목사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또 그분들에게 이런 어떤 취지를 설명하여 만나는 그 아주 지루한 과정들이 그 20년 동안 똑같이 반복됩니다. 근데 나가사키라는 동네에 갔을 때 결코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복음화율도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환대를 받고 마음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교회 목사님 교회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눌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인계척에 있어서 저희가 누구누구 어디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거기까지 가느라고 무거운 가방을 듣고 책자를 들고 그렇게 갔는데도 소위 그냥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 나가사키 땅도 일본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냥 우리 직원과 함께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우리가 함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왜?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이분은 자꾸만 미루고 받아들이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 왜?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10년 한국계와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에 가로잡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자격이 넘치던 사람들이었어요. 밭도 있고 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기회를 박탈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프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들에게 누구도 어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잔치 자리에 스스로 걸어올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성공 과도를 달릴 때만 박수치며 불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벽해서 남부를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잔치에 끼워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실패자란 낙인 찍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은 우리의 손을 강권하며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부단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었니? 내가 감히 그 자리에 앉을 만한 가치나 품격이 있느냐고 자꾸만 우리에게 자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내 초라한 밑바닥이 들킬까 봐 하나님 앞에서도 머뭇거리며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라고. 22절에서 종이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직도 자리가 있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기다림인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끼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 이틀 언젠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후회와 상처가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것들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쓸쓸한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오늘 그 자리를 바로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아직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넉넉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내용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이끄십니다입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주님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강권함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병약한 몸으로 투영하면서도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한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강권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예의를 차리며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건함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강건함이라는 것은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그 죽음의 장소에서 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나이스합니다. 너무 인격적일 때가 많아요. 존 파이퍼 목사는 이 강건함의 본질을 좀 더 레디컬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 당신의 잔치 자리가 가득 차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기쁨으로 누리는 그 장면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적인 은혜의 폭력입니다. 이런 단어까지 쓰셨어요. 지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죄인의 덜미를 낚아채어 생명의 잔치판으로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열정입니다. 이것을 바로 강건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세련된 제안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주권적인 구출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명령을 이제 받은 거예요. 구원받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구출 명령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그 잔치 자리를 선택할 만큼 선하지도 지혜롭지도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직도 선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해요. 세상의 어떤 게임이나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함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잔치에 들어온 우리에게 갑자기 미워함과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당황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희생을 요구하실 때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며 십자가가 없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라 하신 것은 감정적인 정오를 명령하신 게 아니죠. 그것은 우선순위의 명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대지에서 살펴보았던 그 밭과 소는 사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상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 이게 그분이 묵상하고 그분이 책을 쓰고 그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면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축복을 주셨는데, 밭과 소를 주셨는데, 또 많은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신앙이 더 열정을 가지고 정말 교회와 주님을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오기 힘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두는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행이 아니죠. 그것은 자기 숭배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라 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관계는 미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맞춰진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욱하는 목사를 보고 다 광인이라 했는데 그 광인은 예수에게 미쳐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려던 바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잔치의 종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논리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삶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주권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을 강권하여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길가와 산 울타리 가에서 방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 잔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핑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의 안락함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십시오.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붙들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명확하고도 분명한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